오늘 성경 말씀은 욥기 24장 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욥기 24장 1절부터 25절 말씀, 구약 성경 784페이지입니다. 구약 784페이지 욥기 24장 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겁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터를 바르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보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소홀히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오늘 본문 24장 말씀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발언에 대한 욥의 답변과 대응이 23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바스의 마지막 말은 그의 앞선 두 번의 말에서 새롭게 바뀐 것은 없으며 욥의 대답들이 친구들의 생각에 변화를 주지 못했듯이 그것은 욥도 마찬가지인데 그 친구들로부터 그 지혜로 인해 몰랐던 것을 깨닫거나 또 새로운 인식에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서로가 주장하는 그런 규범적 지혜와 또 반성적 지혜는 계속해서 그 평행선을 그으며 각자의 그 주장을 열거하고 있으며, 그것은 세 번째 그 대화의 장에 오면서 더 심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 결국 각자가 자신의 말만 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모든 일에는 그런 원인과 결과가 있듯이 그 인과 법칙에 의해 세상이 돌아갑니다. 하지만 인간사에는 인과 법칙에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특히 그 고난의 문제는 역사 이래 줄곧 해결되지 않은 풀기 어려운 난제입니다. 욥은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서 또 의심하고 또 항변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런 항변과 의심은 불신앙의, 결국은 그런 불신앙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함에 대한 그 기대감 때문에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자신의 그런 무고함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알고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비록 친구들은 자신을 죄인 취급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무고함을 알고 계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 앞에서는 당당한 욥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것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숨을 들이쉬고 또 내쉴 때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탄식이란 한탄하면서 그런 내쉬는 숨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지와 같은 자를 빚어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그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그 숨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인간이 그런 막중한 고난에 숨이 터져 나올 그때 그 살리는 숨이 더욱 절실한데, 그것을 우리는 그 위로의 숨결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 탄식으로 한숨이 터져 나올 때 그에게 들숨이 필요한데, 그것은 위로와 또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 나누고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탄식하는 자, 그 욥의 한숨을 아시고, 또 탄식하는 자, 우리의 한숨을 아시고 위로와 그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실 때, 그 하나님의 위로와 손길은 어떤 식으로 세상에 드러나는지, 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계시되고 또 드러날 수 있는지 관심 있게 살펴보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부터 17절 말씀은 악인들을 내버려 두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한탄과 또 그 불합리한 그런 현실 상황에 대한 갈등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절,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시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또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4절,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6절,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또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9절,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토를 밟느니라. 12절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13절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14절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한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17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자, 2절부터 24절까지 욥은 그 악인들과 그들의 결말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친구들의 그 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욥이 이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악인들과 또 그들의 그런 부당한 행위를 고발하면서도 악이나 또 무지라는 그런 의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욥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런 서술 방식을 채택하는데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정확히 누구인지 또 어떤 사람들인지 또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악한 행위들을 하게 만들었는지 또 그런 악인들의 그 결말은 어떠한지를 설명하는 데에는 그 욥의 친구들만큼의 그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욥이 목도한 그런 불의한 그런 현실을 본문 말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서 어떤 사람들은 땅의 경계선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남의 땅을 빼앗기도 하고 또 경계를 변경해서 그 땅 안에 있던 그 양떼를 자기 소유로 착복하기도 합니다. 3절은 고아와 과부로 상징되는 그런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소유조차 빼앗는 사람들이 있으며 4절에서 가난한 자들은 학대를 당해서 길거리에서 쫓겨납니다. 후반부의 그런 학대받은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라는 이 번역을 또 다르게 해석해 보면은 스스로 숨는 것이 아니라 빼앗고 이런 학대하는 자들에 의해서 거리에서 사라짐을 당하는 것인데 이렇게 거리에서 쫓겨난 이들은 오전 말씀에서 거친 광야와 빈들 즉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워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서 먹거리를 구해야만 하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6절 이 가난한 자들은 남의 것 혹은 동물이나 먹는 그런 사료를 훔쳐 먹거나 또 땅에 떨어져 상태가 나쁜 그런 포도를 주워 먹을 수밖에 없었으며 7절 이들은 추운 밤에도 입을 옷 하나 없어 벌거벗은 채로 잠을 자고 8절 비가 오면 바위 틈에서나 비를 피하려 하지만 그들의 몸은 흠뻑 젖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9절에서 사람들은 아이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아 고아로 만들거나 혹은 그 고아를 비롯한 가난한 자의 것마저 폭력으로 착취합니다. 10절 상반절 이렇게 하나 남은 것마저 빼앗긴 사람들은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고 또 10절 하반절에서 그들은 밭과 포도원을 소유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가 되었지만 그들이 운반할 곡식은 풍성하나 그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으며 11절 그들이 짜내는 그런 기름과 포도주를 그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12절 결국 이들은 먹거리가 없어서 먹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배고프고 목말랐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한 도시에서 고통에 허덕이는 자들이 아무리 도와달라고 외쳐도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으며 심지어 하나님마저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시지 않았으며 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았습니다. 13절 빛을 싫어하고 또 밝은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또 14절 상반절에서 욥은 빛은 좋은 것이고 어둠은 나쁜 것이라는 그런 가치 판단은 개입시키지 않고 사람들은 빛이 있는 낮에도 악을 저지르고 또 빛이 없는 밤에도 악을 저지르며 또 살인자들은
빛이 즉 밝을 때에 사람을 죽이는데 그것도 가난하고 학대받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하반절은 어두워지면 도둑질을 하거나 15절 간음을 저지른다. 마지막 16절, 17절은 도둑질을 하느라 밤에 활동하는 자들은 낮에는 집에 틀어박혀 잠을 자다. 이제 그들에게는 낮이 곧 밤이고 빛이 곧 어두움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18절부터 25절은 악인들의 그런 확실한 멸망, 즉 악인에게 임하는 이런 최종적인 심판의 말씀입니다. 18절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19절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소홀히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23절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25절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자, 이 말씀은 악인들의 그런 행포와 또 불의한 현실 상황을 개탄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공의로운 심판을 열망하던 욥이 이제 장차 자신의 그러한 기대가 실현될 것임을 강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22절, 23절에서 악인들의 그런 현실적인 그런 형통이 하나님의 그 섭리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악인의 행위를 인정하거나 또 방조한다는 말은 아니며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그 공의를 반드시 실현시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불평했지만 욥은 악인들이 심판받는다는 그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으며 악인들이 평안히 사는 듯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행동을 낱낱이 살펴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런 욥이 당한 불행이 그의 행동에서 비롯되었다는 그런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이에 욥은 그 고난이 인과응보라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대응합니다. 욥은 고통을 섭리로 해석했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악인이 잘 되고 또 그런 형통한 현실에 대하여 지적했습니다. 인과응보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의 불의함과 또 형통함의 관계를 그런 지적함으로써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 또한 인과응보를 그런 초월하는 그런 무언가일 것을 밝히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의인이나 악인의 구분 없이 형통하기도 하고 또 불행하기도 하지만 언젠가 그 하나님의 날이 되면 반드시 그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욥은 그런 악인들의 일시적인 그런 형통이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섭리 아래서 일어나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이 그런 악인의 악한 행위를 방조하는 분이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나 특별한 그런 메시지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런 악인의 형통을 지켜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쉬지 않으며 언젠가 하나님은 그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서 그 공의를 이루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러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형통하게 살아가지만 또 어떤 사람은 선하고 의로움에도 어려움에 부닥치곤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을 살아가다 마주하는 그런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결코 동경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도 저렇게 눈속임해서라도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야라는 그런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시며 또 언젠가 그 공의의 손길로 전부 바로 잡으실 것임을 기억하셔서 오늘 묵상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그 불의는 무엇이며 또 또한 그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또 불의함의 끝은 또 무엇인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